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9페이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중에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믿음의 시련을 대비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삶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고통은 삶의 일부와 같다. 시련은 삶의 이 일부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당하죠. 우리 믿음이 도전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부딪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이냐?
자신이 죽음과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떤 희생과 그런 손해 앞에서 예수님을 계속 고백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부인하고 떠날 것인가 하는 그런 거죠. 믿음의 참 삶이라는 게 이와 같다고 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지켜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 예, 이런 상황 속에 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 시련 앞에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시고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들이 궁금해서 예수님 어떻게 되실까 하면서 그때 잠을 자지 못하면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있는 거죠. 아마 베드로는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거기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너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련 앞에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곧 다가올 시련의 상황들을 너희들이 잘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죠.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대비가 안 된 겁니다. 어쩌면 우리 오늘 하루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뭐 잘 되겠지, 뭐 별일 있겠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예상치 못한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는가. 예수님은 다 압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지,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신 있어 하는 거죠.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뭐 내가 어떤 상황이 오면 잘 이겨내겠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 있게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부인을 예견하셨을까? 베드로의 상황을 보니까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시련을 대비하지 못한 겁니다. 평소에 그가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는 그런 훈련이 충분히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 신앙이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대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겟세마네에서 정말 십자가를 대비하셨죠. 다가올 시련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도록 정말 기도에 전념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다가올 시련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몸부림을 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어떤 믿음의 시련이 올지 모릅니다.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올지 모르니까, 어떠한 상황들이 내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기도하며 전념하는 것이죠. 예. 최소한 대비를 하면 아마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예, 그때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대비가 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 거죠. 자신의 영적인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라는 걸 알았으면 그 자리를 피해서 빨리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시련이 다가오는데 26절 보시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예, 더 강력한 시험. 베드로가 그 귀를 잘랐을 때 그 사람의 친척, 예, 그것을 너무 명확히 사건과 더불어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당혹스러운 것이죠. 예, 이 시련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한 두세 차례 무너지잖아요. 한 번에 딱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영적으로 확 고갈되는 게 아니고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반복적으로 한 세 번 정도 당하면 우리는 완전히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어떤 사소한 일에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엄청난 짜증을 내기도 하고, 예, 엄청난 의심을 갖기도 하고 누군가를 엄청나게 미워하기도 하고 그 죄에 넘어가기도 하고, 이게 처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축적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27절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합니다. 저주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 저주가 어떤 저주냐면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정말 상관이 있으면 내가 죽어도 좋다 막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쏟아낸 겁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믿음마저도 완전하게 나는 크리스찬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다. 예수님하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원어적으로 봐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한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는 곧 닭이 울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심히 통곡하였더라라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호언장담하면 안 된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자신을 믿고 시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우리가 하루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살 때 대비하는 삶이 없이 자신을 과신하고 나는 할 수 있겠어. 안 된다는. 얼마나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고 자신을 믿었는데 너무 쉽게 예상치 못한 데 무너진 것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에 그 실망을 하고 통곡하고,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앞에서 내가 무너지는 건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어떤 순간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야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내가 이러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통곡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 때 그러냐라고 하면 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신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최소한 우리가 1시간 정도는 기도하고 또 시간이 된다면 더 말씀도 묵상을 하고
찬양도 하고 수시로 대비하는 삶을 살 때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덤덤하게 자신 앞에 다가오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대비하라는 겁니다. 미리 오늘 하루 앞에 어떠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덤덤하게 이게 내게 오는 시련이라면 내가 감수하겠다. 내가 피하지 않겠다. 내가 그 상황에서도 믿음의 삶을 고백하겠다라는 그 각오로 미리 주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경험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찾고 영적인 삶을 대비했을 때의 하루와 어떤 바쁜 일이든지 시간에 쫓기거나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충분한 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삶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거나 분노하고 또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고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전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절대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정확히 보면서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자. 나는 오늘 대비가 없어도 충분히 살아낼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러다가 콕 넘어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정말 우리의 짐이 점점 무거워질수록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 앞에 주님께서 어떠한 무거운 짐들을 예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일부인 시련 앞에 무너지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예. 하루하루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루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을 우리가 베드로처럼은 아니지만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영적으로 패배한 삶일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믿음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그 정도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충분히 승리했다고,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닭이 우리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어쩌면 주님은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 하루의 믿음의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에 어떠한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니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에 있어질 어떠한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믿음의 시련을 대비하며 기도로서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영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시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주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주님을 믿는 자들임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올 믿음의 시련에 우리가 철저히 대비하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